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3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장 9절부터 4장 초반까지 이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심판이 이제 9절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8가지 그 질문을 해가면서 좀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명령형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말들이 전부 다 검사가 죄인을 놓고 피고인을 놓고 논고를 하는 것처럼 법정의 어떤 용어나 그런 법정의 분위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동물 얘기도 나오고 전쟁 얘기도 나오고 사냥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또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설명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 도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 바로 수도인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요, 여기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뭘 얘기하냐? 아스돗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바도 있지만은 블레셋의 도시를 말하는 거죠. 아스돗, 블레셋. 그리고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는 그 증인들로 누구를 세웠냐면은 바로 이방 성읍인 블레셋의 아스돗하고 또 남방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봐라.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너희들이 와서 한번 그 증인이 되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블레셋의 아스돗과 애굽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든가 애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또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자신들이 혐오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방인들을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은 참 거룩하지 못한 그런 민족들로 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블레셋이나 애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들이 경멸하고 혐오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저런 나라들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돼. 라고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가지고 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희가 한번 심판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이들을 사마리아로 초청을 해서 이들이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없이 그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온갖 불만, 불평이 가득한 그런 상태를 요란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있는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학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이제는 버젓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가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 애굽을 초청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방법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상태가 어떠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혹하고 무자비한 불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과 살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부도덕하다는 거죠, 이게. 그 북이스라엘의 이런 부도덕함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그만큼 이 부도덕함,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냐?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게 바로 바른 일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을 바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좌우로 치우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 거룩한 길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그 말씀을 행동이나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서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나 이런 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무감각 상태가 돼버린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병이기도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중에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고 포악과 겁탈이 쌓여져 있고 이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막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11절 말씀은요, 적들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적이 공격하면은 제일 먼저는 땅 사면에 대적이 있다. 이 얘기는 완전히 그 사면을 다 포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점점 내 힘을 쇠하게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벽이나 보호막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들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참히 약탈을 일삼겠죠. 그렇게 너희는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탈하고 압제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겁탈하고 압제했던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겁탈과 압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면서 그 은혜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벗어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짓고 있던 그런 약탈과 겁탈과 압제 이런 죄악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대로 너에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들이나 도성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군사적인 요새나 도시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약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양상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 건져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언뜻 봐가지고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 그런 가까스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의역을 좀 해보면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신의 양을 잡아먹고 있는 사자를 목격한 목자가 그 짐승과 혈투를 벌여가지고 목숨 걸고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건져는 냈는데 양은 이미 먹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 그 양의 두 다리 뼈 조각이나 귀의 귀 조각, 그걸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을 막 잡아먹고 있는 사자를 목자가 발견하고 어떻게든 그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겨우 양을 꺼내려고 했지만은 양은 이미 먹혀버리고 고작 거기서 두 다리 뼈 그리고 귀 조각 이거를 겨우 건져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약탈을 당해가지고 남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또 비유했느냐?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겨우 그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 걸상에 앉은 자들, 이런 자들만 겨우 건져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은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많은 심판 가운데 몇몇 소수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 다 망해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과 완전한 파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목자하고 이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그 상황을 잘 연상하시면 돼요. 예. 사자를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입에서 양을 건져냈는데 기껏해야 양 두 다리 뼈 그리고 귀 조각 이거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그럼 이게 구원입니까? 이거 완전히 심판당해서 멸망한 거죠.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혹독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가서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여기서 너희는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증인으로 초청받은 블레셋의 아스돗과 애굽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고 너희가 이 야곱의 족속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만약에 블레셋 사람과 애굽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놈들 우리 보고 그렇게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더니만은 야, 저놈들은 더하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우습게 보고, 비웃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오히려 지금 와서는 너희도 저 이방 족속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데, 북이스라엘을 심판 위에서 초청받은 아스돗, 애굽, 한번 너희가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야, 이놈들은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데 먼저는 베델의 단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한 성지입니다. 성지. 그런데 그 베델에다가 어떤 짓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인 금송아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선지자들에게 이 베델은 하나님 보시기에 증오와 가증함과 우상 숭배의 표상이 돼버린 거예요. 베델의 단들을 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런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항상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제단의 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의 뿔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뿔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그 도피성 같은 데 가면 어떡합니까? 가서 자기가 그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잘못 이제 사람을 죽였거나 그럴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거기는 뿔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의 뿔을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는 너희 죄를 용서하는 일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의미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단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우상숭배의 진원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단을 완전히 벌할 것이고 그 단의 뿔들도 다 꺾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너희나 드려지는 이 제사는 무용지물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보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울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델과 단에 가서 대신 제사를 드려라.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베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런 성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서가 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그곳이 신실한 어떤 제사나 예배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미명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과 영혼을 착취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완전히 타락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제사장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려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그런 사명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들이 부를 쌓고 사치를 누렸던, 우리가 앞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상이 누구 못지않은 거예요. 바로 블레셋이나 애굽, 이방 국가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보다 너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모습,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엇과 이어집니까?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이 더 확산되어 갑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은 사치와 이런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런 쪽으로 흘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겨울궁, 여름궁 이게 뭐냐면은 또 상하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겨울궁이나 여름궁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치를 표현하기 위한 말인 거예요. 자,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또 겨울에는 또 보일러가 틀어져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 때에 맞춰서 집의 거주 환경을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봄, 가을은 서늘하게.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 집들이 계절별로 그렇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좋은 환경에다가 자기들이 집을 지은 거죠. 여름에는 저쪽 아주 시원한 곳에다가 자기네 집을 갖다 놓고, 자기네 집을 지어 놓고 거기서 거하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곳으로 가서 또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거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 좁은 땅에서 집을 여럿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도 어떻게 치장했다는 거예요? 상하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상하로 만든 물품으로 장식한 궁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하궁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바로 이 상하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극단적인 사치의 현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러한 사치를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그 부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착취하고 빼앗은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그 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 탐관오리들이 있잖아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막 세금을 막 내도록 쥐어짜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는 매일 그냥 잔치 벌이고 그렇게 사는 그런 탐관오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암행어사가 와가지고 그런 탐관오리들을 막 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익숙한데, 이 북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죠? 이 사치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도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요, 그 사회 전반이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부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들은 변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러한 부를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멸하시겠다.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멸망시켜버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결단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완전히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나 또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반드시 그 사회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앞서도 보았습니다. 아모스도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4절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에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큼이나 만약에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에 대해서도 주신 축복 못지않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3장 9절부터 15절까지도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자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받은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정말로 내가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죠.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고 또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핀트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맞듯이 우리는 항상 육신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방향대로 맞춰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그런 접점을 항상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